내가 이렇게 하니 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시험하는 사람만큼 나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에 바로 이 시험하는 자들의 모습과 실체들을 주님이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험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결국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목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시험하는 참 나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험하는 자의 반대가 뭡니까? 순수하게 대하는 거죠. 순수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자를 치유해 주는 그런 대목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어리 귀신을 치유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그걸 보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메시아적인 그러한 모습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더러는 하고 더러는, 그래서 이 더러는 하는 첫 번째 더러는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소개되기를, 마태복음에 소개되기를 바리새인이다. 두 번째는 서기관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이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시험하는 자들의 부류에 들어갔고, 또 거기에 무리에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무리들은 순수한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이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의 귀신 들린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아프면은 귀신이 아프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것은 혀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혀를 딱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사고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귀신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아프면은 약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데도 귀신 붙들렸다 해야지. 약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아파도 귀신 쫓아내야 된다. 병원에도 안 가. 약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만 믿음이 아닙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어술도 믿는 거죠. 그리고 과학도 믿는 거죠. 그리고 약도 믿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실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귀신은 한마디로 사단의 졸개 아닙니까? 귀신 들기입니다. 이게 사단의 졸개입니다. 사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로 하나로 딱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들의 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혀를 딱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딱 제어하고 있든지 아니면 도중에 그랬든지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귀신이 나감의 벙어리가, 이 귀신 들린 벙어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니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하고 있다가 그 혀가 풀려가지고 그 혀가 잡혀있던 그것이 풀려서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무리들은 거기에 보니까 14절에 무리들이 귀히 여겨 깜짝 놀라요. 귀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이상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감동이 함께 곁들여졌다는 겁니다. 감동스러운 이 일을 보니
정말 놀랍구나. 당시에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대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는 듯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설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에서 분석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야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옥토입니다. 옥토만 되면 어린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치부들이 가끔씩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순수한 자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중요한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씨앗은 동일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지만, 여러분의 옥토의 밭이, 저의 옥토의 밭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쑥쑥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살아 약동하고 발화하고 싹이 트고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초청 기도회에 나가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이 한국에 와가지고 큰 대형 교회에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청빙받아서 오신 분이 미국에서 같이 있다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초창기도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여러 연합이 되었으니까 끝마치고 난 다음에 같은 테이블에 저하고 같이 앉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중에 틀린 거 얼마나 많으신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옆에서 가만히 뭐가 틀린, 그분이 국어를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뭐가 틀렸고 요거요 목사님 잘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요 문맥상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거 기록하지 않고 지적할 거 딱 기억다. 그렇게. 그때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침례교회, 거기 이번에 청빙받아 왔거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틀린 것에 귀를 기울이시면 아니 됩니다. 저는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사투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눌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눌한 표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들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시험한, 어떻게 하나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험합니까?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알세불. 원래는 바알세불이 아닙니다. 에그론의 신으로 바알과 세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면 세붑이 뭐냐? 그것은 파리의 두목입니다. 파리의 두목. 한마디로 파리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신약시대에 이 세붑이 세불로 바뀝니다. 세불의 뜻이 뭐냐? 아침부터 좀 더러운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 세불이 똥이라는 뜻입니다. 똥이라는 뜻이에요. 세붑이 세불로 바뀌었습니다. 팔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데 세상에 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똥. 그러니 얼마나 불결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똥같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똥같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알, 신, 똥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똥같은 신은 그들이 표현하는 원래의 뜻은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불결하고 모욕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치유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고 지켜보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눈빛, 참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장로님이니까 내가 저 장로님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이런 말하면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니면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면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집사님이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똥이라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허허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볼까? 이런 시험을. 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길한. 근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왜 이런 시험을 하는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만 겁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한번 내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간교한 시험거리입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지켜봅니다. 17절의 결론. 이렇게 시험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다 가보겠습니다. 17절 다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시험하는 자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는 상대방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스스로 분쟁.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을 시험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시험하는 자는 분쟁하여 나라도 황폐하여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여러분,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아니면은 방사포를 이때 좀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후일에 분명히 어떻게 되는지. 분쟁하는 나라마다, 제 예언아니 예언합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된다. 오늘 황폐해진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황폐해질 거예요. 제대로 자꾸 시험하면 황폐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봐라. 여러분,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황폐해질 거예요. 시험하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시험하는 사람은 그 집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스스로 무너지느니라. 우리 교회가 시험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집이 시험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은 순수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시험하는 그런 일이 하여서 분쟁하여 넘어지고 황폐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문맥상 틀리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완벽하게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걸러주셔서 심령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들려지는 음성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 속에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옥토가 되어서 주님 약속하신 많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하는 자는 스스로 분쟁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시험거리로 제공하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분쟁하여 넘어지는 것들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갈 길을 걸어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